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초막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이제 여기 초막절에 올라가셔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유월절을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초막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면서 완전히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에서 이런 말을 선포하거든요. 성전 유대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제 숨어서 전파하지 아니하시고 공적으로 내가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초막절이 지나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유대인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바로 오늘이 이제 그 장면이다. 그 장면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다. 말하는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뭘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키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어야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으려면 그 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줘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성령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말씀들 중에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존재물도 이게 사람과 같은 존재물은 하나도 없어요. 영적 존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의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로고스라는 것이죠. 태초에 로고스라는 것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 속에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사람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말씀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육체 모양을 입고 있지만 사람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육체가 이제 말씀에 의해 창조된 말씀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육체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육적인 거. 그래서 육체를 버려야 된다. 육을 막,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막, 금욕주의적인 걸 하면서 육을 막 학대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유들이 있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육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왜 위대한 것이냐면은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가 없었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로고스의 말씀을 밖으로 표출시킬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말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게 육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 절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육체는 엄청나게 빛나는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육체를 잘못 알고, 내 육이 죽어야 한다니, 한다더니 육을 막 학대한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육을 막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아듣기만 하면은, 알아들어가지고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육체는 보석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보석과도 같은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내 육체가 그것을 말씀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옷 갈아입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완전한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최고의 생명의 세계 속으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생명이 속에서부터 막 흘러나오는 이런 세계 속으로 그가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육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를 쓸데없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육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가시기만 한다면은 하늘에 있는 깊은 것에 하늘에 있는 엄청난 비밀들을 이 사람이 알아듣게 돼요. 알아들으면은 이 비밀의 말씀들을 알아듣고 이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듣고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뭐가 개발이 되느냐 하면은요, 영적 감각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은 무엇이 일어날 줄도 믿음으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뭐냐면 현실에서 일어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듣고 나한테 믿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하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알아듣는 사람들. 그래서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영적 감각이 개발되는데 이런 믿음이 그 사람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행동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것이 미래에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겠구나. 이거 되겠구나. 이거는 이제 끝났구나. 이 문제는 해결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버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요, 현실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믿음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 현실에서 이런 영적 감각이 열려가지고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확 성취가 되어버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늘의 천국을 세상에서 임하도록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그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육체를 절대 이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를 정말 잘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정말 옳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일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다가 사용을 하시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52절인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괴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하니까, 죽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 귀신 들렸구나, 귀신이 하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하고는 초점이 맞지 아니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하면서 아주 특이한 말을 여기서 이제 하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본 것을 또 세상 사람들한테 그대로 행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객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객관성을 가지고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어떠한 환경을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쳐다보지 아니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사람들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그것만 세상에서 딱 행하는 것, 그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스스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진행을 하실 때 절대 스스로 사람들한테 어떤 영광을 취하거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 영광을 내가 영광을 돌리면 내게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그런데 내 아버지시는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영광을 돌리느냐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대로 전달했더니 세상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천국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엄청난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천국을 밖에 막 팍팍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뭐가 씌워져 버리느냐면 위가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가 이게 예수님한테 확 씌워져 버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절대 환경 쳐다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달만 딱 하면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만 딱 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은 전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한테 무엇을 씌워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를 씌워버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에게 부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막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영광을 돌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이 행정학 쪽에 보게 되면은 관료제라는 것이 있어요. 관료제라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한 자연인이 있는데 이 자연인이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연인이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이제 취임을 딱 하면서 이 사람한테 딱 씌워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사람이나 대통령 된 후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대통령이라는 이게 그 나라의 헌법이 가져다 주는 직위가 그한테 쑥 들어가는 겁니다. 관료라는 그 관료의 직위가 쑥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한테 이것이 쑥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는요 엄청나게 그 나라에서는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건설하세요. 그럼 바로 다리 건설 시작돼요. 자, 여기다가 공장을 지으세요. 그럼 공장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의 파워가 엄청난 그러한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딱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영광의 위를 확 씌워버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왕의 권세에 영광의 위를 우리한테 씌워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씌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요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면은 대통령을 보는 거죠. 그 사람 자연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같은 위가 그 사람에게서 푹푹푹푹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 평신도들 다 목회하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평신도들 다 목회하라 그랬어요. 사람 한 사람 이거 세상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그냥 딱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안 높아질라 그래도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위가 나한테 씌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엄청난 그러한 말의 능력이 그때부터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라는 것은요 이게 바로 응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리 건설을 하세요. 하게 되면은 바로 건설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말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지키면서 이렇게 딱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가 그 사람한테 딱 씌워져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권세가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그냥 다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 너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딱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세계에서 팍팍 나타나는 겁니다. 말의 권세가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런 걸 잘 모르고 우리가 성전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 성전에서 여기가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구약시대 사람들도 대부분 이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면 지성소까지 다 열려가지고 개방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훅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게 나오는 곳이냐면은, 이 지성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곳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이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 하늘의 말씀을 그들이 딱 가지게 돼버린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이 세상에서 이게 그대로 준행해가지고 지켜버린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제는 무엇이 생겨버리는가 하면, 이제는 말의 권세가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가 씌워져가지고. 말의 권세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기도의 능력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그가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팍 임하죠. 그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말씀을 지켰을 때. 전에 예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베드로한테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래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확 던졌더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 분명히 고기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물에 잠길 듯이 물고기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천국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더니 천국이 나타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천국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하나가 더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는 말씀에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요런 차이예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소리도 들릴 수 있고, 이 악한 것들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의 말, 가장한 가짜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세상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통치가, 그리스도인들, 상속자들이 현실에서의 영적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을 드러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천국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두 가지가 병행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막 교회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이와 같이 구제에 힘쓴다든지 이런 거 교회 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곱 집사를 택해서 이 교회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요것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맡기면 돼요. 이것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천국을 계속해서 그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나타낼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천국을 나타낼 수 있고 막 세상에서 엄청난 영적 세계를 막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가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하면서 자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알지 못하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들 비위 맞추기 위해서 너희들의 맞는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대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못 알아듣고 너희들이 비위 맞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무엇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요, 결국은 그 육체를 가지고서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게 세상에 표출을 시킬 건가? 예수님은 그 육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출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 가지고 표출을 시키니까 무엇이 진멸이 되느냐면은 바로 마귀가 진멸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 팍 표출이 되면서, 사랑이 표출이 되면서 마귀가 진멸이 되고, 마귀가 진멸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예수님에게 계셨던 성령님이 사람들 속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기 시작하신다.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들을 우리는 인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친자.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간 자,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자, 이런 인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인친자들이 행동을 딱 하게 되면 세상에서 천국이 확 나타나는데요. 이게 천국이 나타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천국, 이것은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하늘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천지라는 것은요, 여기 이 천이라는 것은 영적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하늘, 수많은 천사들, 영적 하늘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지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 현미경의 세계와 우주 만물의 세계, 10의 마이너스 12성분의 1을 보는 그런 세계와, 그 다음에 우주 만물, 이 태양계와 은하계를 수억만 개 모여서 만들어진 우주, 이것을 보는 그러한 세계, 이것을 우리는 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라는 것에 이런 걸 이 엄청난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봤는데, 이것보다도 1000배, 10,000배나 더 소중한 창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창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 살리는 창조예요. 사람 살리는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누가 동참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일에, 나의 일에 너희들이 다 동참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다 동참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인친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IQ 150, 머리 좋아서 150 하면, 이 150 가지고는 택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능력도 무한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친 육체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은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내가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지금 하나님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 천지 창조보다도 더 중요한 창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잠자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무슨 찬양하고 뭐하고 막 무슨 찬양 대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따라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게 예수를 믿더라도 똑바로 알고 믿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보다가 보고 기뻐했고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적 세계라는 것은 육적 세계 시간대하고 완전히 틀려나는 거죠. 이게 어제 일이 오늘 같고 오늘 일이 어제와 같고 1000년 전의 일이 어제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기 전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들어가지고 치려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숨어가지고 성전에서 나가시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요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